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이제 그가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부르고 그 일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그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를 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의 행위를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행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귀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짐승도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이 바른 일을 행하거나 뭐 자신이 이렇게 자기 삶의 책임을 진다거나 또 부모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지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자녀들에게서 발견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무서움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내가 피하고자 하는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또는 피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만 다윗의 경우에,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고 장차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사람이고요. 말만 들어도 정말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고 탁월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은요, 흔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우리끼리 돕고 같은 편 되고 이런 식으로 눈 감아준단 말이죠. 내 편이니까 또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위하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이웃에게는 그냥 어떻게 행해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잘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잘하기만 하면 그 외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고요. 나의 불의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신앙이 안 뜨거운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삶에서 공정하고 남을 바로 대우하는 사람이 뜨거운 것 같은데 사람 함부로 다루고 불의함을 밥 먹듯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요 삶이 엉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의 작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 우상화하고 기복 신앙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감탄하신 적이 있나요? 다윗이 업적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재물을 잃든 건강을 잃든 괴로움을 당하든 그거 크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염려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